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때때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린 자녀들에게는 또 좀 더 하기도 하는데요. 그 뭐냐면 너 언제 철들래? 뭐 그런 말들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철들다는 말이 그 어원을 이렇게 보면 계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계절이 사계절이 있어서 이렇게 바뀌잖아요. 계절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바뀌는데 그만큼 철들다는 말은 사리 분별과 판단력이 이렇게 분명해지고 성숙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도 우리가 점점 철들다는 것은 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삶 속에서 매주일 주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뜻합하게 하나님 기쁘시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깊은 신앙의 성숙과 그 깊이가 깊은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복음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는지 그의 오늘 확신과 고백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그 자신의 고백과 그리고 확신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세 가지를 고백하고 두 가지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의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고백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고백은 오늘 14절 말씀이에요.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니까 나는 빚진 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자신 빚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혼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 되기 전에 그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변화되어지고 이제는 복음 전하는 자로 그가 바뀌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 그의 생명도 아낌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늘 어떤 사람에게 빚진 자냐면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식이 있는 자나 지식이 없는 자나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졌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에요.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들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된 이유가 그들 때문이에요.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일을 주셔서 그 복음 전가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한 각자가 왜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가 되었는지를 그런 직분을 맡게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그 이유는 자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복음에 빚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도 바울이 되었고 그리고 이 일을 복음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뜻해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빚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2절, 오늘 1장이잖아요. 12절에도 나는 빚진 자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8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다. 물질적인 빚을 진 것이 아니라 영혼의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고
우리는 다 모두가 사랑에 빚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도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다시 한번 늘 우리 되새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빚진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에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면 알수록 그 사랑, 그 은혜를 더 알게 되어지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늘 그 마음 가지고 늘 살아갔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바로 15절인데요.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는 나는 빚진 사람이다. 두 번째는 나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무엇이 복된 소식이냐면 복음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통해서 그것을 증거해 보이신 거예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리고 그래서 내 아들을 이렇게 내어주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신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어떻게 보면 복된 소식이고 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았고,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였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남은 일생의 사망이었고 그의 역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생명을 내놓기까지 그는 두렵지 않다라고, 부끄럽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여기에 있고 바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할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고 결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한 열정과 그리고 헌신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은 읽지는 않지만 1장 11절 13절에 보면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 번 복음 전하기를 원하였으나 뜻하지 않았는데 지금 복음 전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좋은 집을 사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녀들을 잘 길러서 그들이 어디 십장가 잘 보내고 남은 평생 부족함 없이 살게 원할 거예요. 어떻게 물질적인 부여와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직장과 또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소망하면서 세상적인 것을 잘 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것이 있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목표가 되고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는 그 소망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먼저 하면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삶,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성장을 이룬 사람의 모습이고 성숙한 사람의 그런 신앙 삶이고 그 다음에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이것을 위해서 그는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셔요. 그리고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 1장에 보면 그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불러주신 것, 왜 세우셨는지, 왜 너를 구별하여 너를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이 일을 감당해라. 그러니까 그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이 전한 말씀들을 선포하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왜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6장 7절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7절 8절에 보면 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정말 어떻게 보면 이상한 환경과 환상을 보면서 그가 말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목소리가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그 안에 이제 들어와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또 부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에 보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제자였죠.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디모데가 내가 왜 이 일을 위하여 복음 전가하는 일을 위하여 사도와 어떻게 보면 그 교사와 그 다음에 선포자로 세움을 입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아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또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그리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세 번째 고백은 무엇이냐면 오늘 1장 16절입니다. 그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백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믿고 또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남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줍을 수 있고 부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선다는 것이 부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정말 부끄러움이 있다면 믿음에 어떻게 보면 성숙하지 못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남 앞에 서기를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 믿고 복음 증거한다는 사실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보면 복음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오늘 세 번째 고백이에요. 디모데후서 그래서 1장 12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다시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디모데는 그렇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그리고 내가 부탁한 것을 그날까지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나는 복음 증거하는 일을 부끄럽지 않고 두렵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내가 거듭난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바로 확신하고 있는 것이고 드러내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보면 자녀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일을 담대히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이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확실히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세 가지 고백이 있으면 두 가지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갖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확신은 오늘 16장 하반절인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첫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능력의 나타남을 믿었어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를 만나기 전에 다시 어떻게 보면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하기 전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부인하고 도망간 적이 있어요. 하지만 2장에 보면 오순전 성령에 임하시고 그가 3장에 보면 변화가 되어지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시작합니다. 그 설교를 했을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 3,000명이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정말 2장 41절의 후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가 3,000명이나 더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쭉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많은 병든 자들이 어떻게 보면 낫고 또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 증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확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함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 인정하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의 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의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 증거할 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를 통해서 열심히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협력하고 기도하고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매주 목요일 날 오전 10시 반에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우리 권사님들도 나오시고 함께 하는데 작년 11월서부터 우리가 아파트 전도를 시작했고 계속적으로 교회 주변 전도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이 아무것지 않지만 이것을 시작한서부터 올해 1월 중반서부터 그러니까 16일서부터 새 가족들이 등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 게시판 보면 꽂아놓는 데가 있는데 거기 다 찼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렇게 하나씩 빼면서 꽂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열심히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 일에 협력해 주셔서 더욱더 우리 교회가 새로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이 어떻게 보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도 바울, 그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이 사람들이 가득 채워지고 그런 부흥과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역사가 넘쳐났듯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주변 주역사회에 복음이 더욱더 확산되어지고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곳이 그 사람들로 와서 차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을 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랑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나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영혼 구하는 일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텐데 하나님 바울처럼 우리가 복음에 대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갖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확신 가지고 또 하나님 의지함으로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충만하고 또 가득하고 많은 이 주역 사회에 하나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우리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 안에 늘 거하는 사람으로서 늘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늘 그 사랑 안에 깨어 있을 수 있는 우리들이 삶이 될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일 때문에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안에 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더욱더 기도하며
더욱더 함께 예배하며 함께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늘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런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우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은혜 안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늘 우리가 그 안에 민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붙잡고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전이 차고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 역사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